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또 가족들,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경제지수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그 경제지수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몇 년이 더 가게 될 거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장바구니 또 쇼핑하는 것, 주부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이 먹는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지 이 본문이 기록된 지가 약 한 달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딱 한 달. 이때쯤 되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먹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양식들이 다 바닥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앞에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생기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10가지나 경험했습니다. 그 10가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이집트 바로 왕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둘 수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다.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죽어나가겠구나. 마지막 10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꼈던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이 있던 재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니까, 배고픈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권능이 한 달이 채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피켓을 들고 아론과 모세 지도자에게 달려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밥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줄여 죽게 하느냐? 우리가 종으로 비록 살았지만 그 좋은 그 모든 어른들 밑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 가마솥에서 조금씩 빼돌리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탈출시켜서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많이 줄 것이지 그것도 못할 거면서 왜 책임 없이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 이렇게 굶기느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이집트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겼으면 좋았을 건데 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서운한 것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 기억하는데 고마운 것은 때때로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들, 아내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에는 더 많이 감사하라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교회 가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 가는데 교회 갔다 왔으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늘 제가 당부합니다. 주일날은 제발 다른 날 안 하던 반찬을 많이 해서 남편을 먹여라. 그래서 남편이 웬일이냐라고 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그렇다. 그 한마디만 해라. 교회 가자 이렇다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당신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반찬이라도 몇 가지 더 했어요. 그 말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데 감사하는 거는 쉽게 잊어요. 서운한 거는 못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부부싸움 하면 그전에는 툭툭 털고 그래 우리 이제 사랑하며 살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라고 얘기하는데 다음번에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그때 용서했던 거 없어요. 옛날에 네가 옛날 이야기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싸울 때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만난 것부터 시작하죠.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왜 결혼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서운한 건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여호와 앞에서 죽을 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이왕 죽을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가장 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들은 처음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까지 다 그것을 외워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평하면서도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푸른 비전 교회를 초대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들 때로는 한두 번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초대받아서 오셨지만 다니시다가 중단하신 분이 어쩌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열심은 아니더라도 주일만큼은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시던 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매일매일 가던 교회가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그 일주일이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참 어색하셨을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발걸음이 어색하셨을 거예요. 분명 이유는 다 있으실 겁니다. 교회 못 간 이유, 안 간 이유
중단된 이유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교회 안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다니다가 중단하셨는지 이유를 다 들으면 제가 입에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 이야기 다 듣고 여러분들 이야기 사정 다 들으면 제가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입에서 그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부모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창립주일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제가 뭐 조금 생각날 때쯤, 뭐 5, 6살, 7, 8살 이때쯤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부서에서 회장, 부회장 총회를 한다고 하면 늘 저는 부회장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면 내가 아마 회장 됐을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닐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건축하셨다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까지 건축하신 분이 왜 안 다닐까? 원망했어요. 지금이야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다 은퇴하셔서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지만 그때는 소원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부모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였어도 그랬겠구나. 아니, 나였으면 아마 내 자식들도 교회 못 다니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남매 형제들 매주일마다, 그때는 연보라 그랬죠, 헌금 챙겨주시면서 교회에 열심히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내 자식들도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만났고 목사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다 이유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중단하고 떠난 이유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타당합니다.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이유가, 혹시 다니시다가 신앙을 버린 이유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여러분 다 타당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그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현실을 그들은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굶주리는 문제, 오늘의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그들이 다 보았지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참혹한 현실, 배고픈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원망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힘드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보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초청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보다 여러분을 향하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먼저 계획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천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천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것, 먹고 사는 것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별것 아닌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든 인생 현실보다 그보다 앞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초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이 임합니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집에 뭐 반찬이 달라지고 쌀이 많아지고 금은보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불에 타서 다 죽은 땅에도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그 죽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고목나무, 그 큰 고목나무를 다 잘려버려도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보다 우선으로 여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임하게 되고 결국 살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를 시작하는 사장이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해도 무수히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 최고의 계획을 붙잡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사장이 알바한 사람을 뽑아도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경영 계획과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초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계획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요, 성경은 그 생명 되신 말씀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의 그 마지막에 있는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현실 앞에 있는 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계획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주년을 맞이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큰 권능을 베풀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불평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됐다 했을 것 같아요. 됐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하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불평하면 엉덩이 대. 그러고 나서 한 대 주 차고 여기서 그냥 이별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모른 척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 하실 수 있죠. 아니, 심지어 혼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철없는 아이 같은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소리를 거듭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 9절, 12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에 4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척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다 들었다. 판단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네.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네. 그렇다고 책망하셨어요? 아니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떡이 내려왔어요. 고기가 내려왔어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저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인생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서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고 또 잘 믿으시다가 중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인생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셨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불평 불만으로 듣지 않고 아픔과 고통의 소리로 듣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이지만 그 불평에 담겨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아픔의 소리로, 고통의 소리로 다 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망, 불평, 어떤 아픔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혼내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키워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응석 부립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없다고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들어 누워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응석을 받아줍니다. 부모는 알아요. 엄마는 얘가 지금 진짜 투정을 부리는 건지 깨부리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도 부모는, 엄마는 다 받아주죠. 왜?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응석으로 알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도 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참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왔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면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철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참고 다 들으신 후에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거라도 면하라고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신 것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 원망을 다 들어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응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먹고 배부를 것인데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한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소원이 있죠. 다른 것 없어 착하게만 살았으면, 아니면 건강하게만, 아니면 이번에 무슨 뭔가 행사를 하거나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것 꼭 이루어졌으면 소원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6째 날에는 양식을 2배로 거두어 드려라. 갑절로 거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지켜봤어요. 그렇게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5일까지는 하루에 정한 양이 요만큼이니까 매일마다 나가서 거둬. 그러면 만나도 와 있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메추라기도 너희들 텐트 바깥에 나가면 있을 거야. 걷어들여서 마음껏 먹어.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걷어. 알았지? 잊어먹지 말고 2배로 걷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켜보셨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실제로 지켜보니까 7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슬금슬금 광야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날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줬어요. 그래서 7일째는 안 주겠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던 날 슬금슬금 문을 조금씩 열고 발소리를 죽이고 바깥으로 나오던 사람들이 가방을 챙기고 나오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거셨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핵심은 만나를 내렸다, 메추라기가 내려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의존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떡, 고기, 그거 너무 의존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탐내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우리 엄마가 나 아파트 물려줬다, 아파트 자랑하면 여러분 자녀 잘못 기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정말 아빠 엄마 원통하고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찢어지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우리 엄마가 아파트를 주셨네,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네,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바른 자식이죠.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한 것 보면 안 받아도 되는데 아파트를, 재산을, 유산을 우리 부모님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여러분, 그게 바른 자식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떡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음식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제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해. 하나님 이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어떤 축복,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소리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눈에 보이는 떡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눈에 보이는 해결된 문제 그거 보고 떡 보고 고기 보고 살지 말고 돈 보고 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보라고, 날 좀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 그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배를 채우는 떡만, 고기만 생각했습니다. 7일째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자신들의 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 채우고 싶어서 저 사람들은 오늘 안 나올 거야, 나는 오늘 나가서 저 사람보다 돈 많이 얻을 거야, 돈 많이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은근슬쩍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떡을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과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요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심에도 이제는 싫고 옛날에 종으로 살다가 먹던 애굽, 이집트에 살던 음식 좀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떡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떡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떡은 여러분 다시 배고파집니다. 먹어도 허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 되시는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보다, 고기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비전 교회가 어떤 고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떡보다 더 귀하고